네, 이제 오늘은 신명기 25장 말씀 이제 이어서 나가는데 25장 13절부터 16절 이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절부터 이제 소급해서 읽겠습니다. 연결성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졸주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죄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기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나가고자 하는 말씀은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량형기에 관한 말씀인데 소급해서 11절부터 그 두 남자가 싸울 때 한 남자의 아내가 일방적으로 자기 남편의 이제 편을 들어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손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손을 찍어버려라 이제 하는 말씀을 소급해서 같이 읽었어요.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라고 일부러 같이 읽게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계량형기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길이를 잴 때는 촉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촉이라고 그랬는데 잘하는 말이죠. 원래는 갈대라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대로 찻대를 삼아서 만들어 가지고 표준을 삼았었기 때문에 이제 길이를 잴 때는 그 자를 사용하고 무게를 할 때는 당연히 무게를 하는 계량형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이렇게 할 때는 뭐 되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그렇게 해놨지만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무게를 달 때 먼저 저울로 달아야 되니까 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성경에 이런 길이를 촉도를 재는 거라든지 또 무게를 가늠해 보는 것이라든지 부피의 양을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어떤 계량형기가 필요하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자나 저울추나 그 다음에 대 혹은 말 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대말이라고 하지 않고 에바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부피를 담는 거나 그 다음에 무게를 다는 거나 길이를 재는 거나 등 이런 계량형기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건 상징인 것이죠. 모든 것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목을 이제 정할 때 이런 말씀은 천국의 표준, 천국의 표준이 뭐냐? 실제로 말할 때 그분의 깊이, 넓이, 높이, 그 다음에 그분의 무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표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표준은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결론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 광, 고가 길이가 똑같고
네모 반듯한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양심과 그리스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경영할 때 절대 기준점을 뭘로 두느냐, 하나님이 뭘로 두냐면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상태의 모든 것들을 이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다 맞춘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게 저울로 다뤄봤을 때 주님 쪽에 있는 쪽으로 딱 끼우르면 나는 무게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일 것이고, 되로 나를 이제 나의 분량을 되로 담아봤을 때 충분한 그 교회가 표시하고자 하는 위의 부분까지 충분히 딱 차지 못했으면 그리스도 용량에 내가 채워지지 못한 용량을 난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 관점, 폭이나 그 다음에 높이나 깊이, 그런 길이를 재봤을 때도, 모든 면에서 재봤을 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이르지 못했으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을 통과하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표준을 정확하게 해야지, 표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들쭉날쭉이면 안 된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문자대로 자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줄 주머니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남한테 도매로 물건을 띄워올 때는 저울줄 무거운 걸 가지고서 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거 농사 애써서 저는 거 그냥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그 계량력이 표준에 지난 어떤 무게만큼은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장사꾼이. 그리고 이제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벼운 저울줄로 팔아야 되겠죠? 그럼 그만큼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그리고 집에다가 뒷박이나 말을 놔두는데 보관을 하는데 집에다가 뒷박을 2개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면 작은 뒷박 가져와서 자기 물건 팔고, 우리 물건 좀 당신이 좀 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큰 뒷박을 나가지고 와서 뒤에다가 저희 집 이제 그 가게에다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공정하다. 지금 말하자면 상업행위를 말하는 건데, 성경에 또 장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상고라는 말도 나오고, 장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어떠한 영혼을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놓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영혼들을 형식상으로는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 영혼들을 마귀 나라로 팔아넘기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장사꾼들을. 나도 아닌 게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그 영혼 장사하는 심부름꾼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이런 사명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 장사꾼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목자를 말한다 이런 말, 목회자를 말한다. 목회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유련적으로 말씀 구절이 나오면 이제 이 말씀 다음에 이제 그 11조 헌물 얘기로 이어지는데, 11조 헌물을 받는 얘기하면은 저한테 유련 구절만 쏙쏙 해석도 그렇게 해. 이문이 남으려면 예수님이 남아야지 왜 지가 이문을 남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얘기가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면 벌써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장사꾼이 그렇게 불공정하면 물건을 넘겨주거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도 똑똑해야, 당신 말이요, 그제 보니까 저울주 나한테 물건 말이요, 팔 때는 이 저울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저울주가 다르잖아 하고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뒷박도 당신 내가 그제도 당신이 물건 사갔는데 내 물건
그대로 내가 당신 넘겨줄 때 당신 사용받은 그 대박이 아니네 보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거 따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 손든다고 남의 여자 남편 음란 붙들고 늘어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짓을 아무 분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신앙생활을 지도를 해도 안 되지만 그런 지도자가 어떤 것을 가르치면은 가르침 받는 양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이야. 그래야 정확한 기준이 딱 맞아들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큰 예배당 지어놓고 막 그 강대상 의리여력이 없고 막 꽃 이렇게 해놓으면 참 좋기는 보기는 좋고 다 좋죠. 뭐 그러면서 또 그 꽃도 그것도 꽃봉사원하고 집사님들 아주 그거 서르고 싶어가지고 난리건 여기는 누가 꽃 한 송이 안 갖다 그 꽃봉사하는 것을 그게 막 아주 충성한다 생각하고 그걸 막 은혜 가운데서 막 돈 떨어진 빚이라도 내서 그날 그거 막 이게 꽃가게 들여서 사다가 막 하는데 참 뭐 가상해요. 내가 보기에는 참. 그런데 그럼 여기도 좀 갖다 둬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냐, 사람들이 너무 분별력이 없다 이거야. 나처럼 가르치면은 나 여기 잡혀가지고서 붙들고 늘어져. 그러고 나는 힘을 못 쓰면은 그쪽 주인 앞에 와서 나를 쳐서 이제 죽이고 막 이기면 좋다고 할렐루야 하면 하고 주인 남편이 이겼다고.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이요. 그게. 야,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서 그걸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사에서 장사하는데 이게 불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거나 뒷박을 말이야 크고 작은 거 집에다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괜히 인간들하고 세상 말하고 있는 중이지 않냐 이 말이요. 세상의 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오용으로 삼아서 천국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 보고 전부 비유다 그래요. 비유다.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주머니에 그랬으면 이 주머니라는 것이 비유겠죠. 장사꾼의 주머니에다 몰래 이렇게 숨죽여두고 뭐 저울추를 큰 거 작은 거 이쪽엔 작은 거 이쪽엔 큰 거 이렇게 넣고 있다가 도매로 뛸 때는 저 왼쪽에 쑥 내서 그걸 저울추에다 저울에 올려놓고 달고 앉았고 팔 때는 이쪽에 얼른 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인데 문자대로 하자면 주머니라는 게 뭐겠어 그럼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조금 안 넣어서 에스더상 17절이나 잠언 11장 16절이나 미가서 6장 11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거 전부 영혼을 말하나요 영혼을. 선지자들은 주머니를 영혼인 마음 그릇으로 상징한 거라고 해석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뭐 아가서 참 좋아하는 우리 특히 자매님들은 아가서 그렇게 좋아하지 아주. 언제 한번 이제 창석이 끝나면 아가서 한번 다시 해야 되겠어 우리도 이제 은혜 받으라고. 거기 보면 막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품에 몰약 향낭이로다 그랬는데 그 향낭이랑 향을 담는 주머니다 그런 말이요. 낭이라는 건 주머니라는 뜻이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필들은 예수님을 담는 주머니들이고 주님 편에서 보면 교회가 당신을 담는 그릇들이다 이거예요. 표현, 성경이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꾼네 집이다 그래요. 장사꾼네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목회자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죠. 뭐 문자대로면은 장사하는 집이니까 가게죠. 길거리 상점 들을 한 말이지만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 장사라는 것은 영혼 장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좋은 밭을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것도 또 거꾸로 해. 또 세상 사람들은 그 해석도 저희가 밭 샀어. 저희가 무슨 값을 들여서 밭을 샀는데 무슨 밭을 사서 땅 투기하느라고 뭐 밭을 산 거야? 뭐야 도대체.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들여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팔아서 핏값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사셨다 이 말이지. 막 저희가 막 밭 샀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저희가 누구 밭을 샀어 도대체. 그러고 또 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가지고 좋은 진주를 이제 샀다 그랬는데 진주를 사시는 분이 주님이지 예배당 목사가 뭘 진주를 사. 그런 식으로 해석을 완전히 주인과 그 좋은 관계를 뒤집어 놔버려. 하늘과 땅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설명하게 하고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소리 듣고 또 뒤집어지고 조용히나 갔다 오면 뭐 중간은 뭔데 그냥 그걸 또 듣고 와서 그것도 뭐 깨달은 거 있다고 그냥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서 그냥 그 귀에다 대고 또 그거를 전해보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을 해가면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의 목회자가 지금 불공정한 저울추와 그 다음에 서로 기억이 맞지 않는 되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말이야 도적질하는 목회자였구나 라는 걸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 중에서도 제일 큰 도둑놈이 영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도 사람 유괴시켜가지고 가서 그걸로 돈벌이 하려고는 그게 제일 나쁜 놈들이잖아. 그 다음에 큰 것과 작은 것을 뭐 이제 지혜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추도 마찬가지고 주머니에 규격이 다른 저울추를 네 주머니에 두지 말아라. 또 네 집에는 서로 규격이 맞지 않는 되를 네 집에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적용을 하나님의 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서 공평하게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부 계량형기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적용을 들쭉날쭉하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인간 편으로 막 인간 유리한 쪽으로 오고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막 그냥 똑바들어주는 것처럼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평하게 적용을 할 줄을 알아야죠. 양면 적용을. 문자적인 말씀의 의미를 일단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니까 그걸 예표로 들어서 천국의 기준이라는 건 이렇다라고 설명해야 되니까 세상 나라의 일부 지금 기록된 대로 하자면 이것을 일단 믿어야 되니까 기록된 말씀 자체를.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 속에 있는 내면의 뜻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표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체계를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거나 집에 규격이 서로 다른 배를 보관하고 있는 자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다 가증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랬잖아요. 무슨 뜻이겠어? 그럼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자 속에는 그 목회자의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분별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이 철없을 때는
사리 분별을 못하죠. 어린아이 때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그래서 이 말씀 이어서 나오기를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가출애굽한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갑자기 뒤에서 아말렉이 와서 덮쳐버린다는 거잖아요.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아말렉이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해코지하고 그런 것도 없어.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나 아말렉이 와서 해코지를 하는 것이지. 비유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성경에는 전부 문맥이, 어떤 문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문맥으로 가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문맥으로 이어질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일관된 뜻을 다 감춰놓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흐름을 알아야 된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 바예요.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이 흐름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단어, 사전 뭐 이런 거나 뒤지고 앉았고, 날마다 뭐 인터넷이나 막 클릭해서 그거 뭐나 이런 거나 찾아보려고 그런 거 하고 앉았고, 그러다 보면 머리만, 그야말로 머리만 그럴싸한 것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공풍선신앙이거든. 그 먼지가 거기에 묻는다든지 가시 조그만 거 그냥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터져서 아무 유용 가치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사람이 굳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말씀 자체를, 문자로 돼 있는 말씀 자체를 저장을 해 놔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할 때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성경이라는 게 사람의 말도 흐름이 있잖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사람의 말도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말씀을 성경 전권에 흘러가면서 쭉 흘러가다가 계시록 22장 21절에서 결론 마무리 말씀을 딱 해서 딱 이제 더 이상은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다 완성했다 이제 이러고 딱 끝냈으면 이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전체의 흐름을 막 잡아가면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의사들은 어디 아파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맥을 짚어봐. 맥을, 피가 잘 흘러가고 활동을 잘 하는지 이 상태를 이 손끝으로 감을 잡아가면서 아, 이 사람은 지금 맥이 약하게 뛴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서 이게 피가 잘 막혀 있어가지고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디가 고장이라서 지금 어느 부분에 가서 이 피가 실핏줄 어느 부분에서 막혔기 때문에 이렇다. 아니면 거기가 흘러가는데 아주 미약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이런 것을 감을 잡는 거든. 이 한의사들이 하는 거는 이러려면 목회자가 되려면 의사야 되잖아. 의사. 맥을 짚을 줄을 알아야지. 무조건 오고 아무데나 맥 짚을 줄도 모르는데 아무 데나 침대로만 가지고도 침 꾹꾹 찔러놓고는 아파 죽겠는데 말이야. 이러고 앉았으면 고쳐지냐고. 차라리 난 이게 모르겠다. 내가 이게 무슨 병인지. 아무데 내 스승님 있는데 그분은 이런 것도 잘 아실 거니까 그분 내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뭐 이렇게 해야 정직한데 고치지도 못하면서 저한테 와야 다 산대. 저한테 오기만 하면 다 전당이야 무조건.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환자들이 아, 이 사람이 감이 오잖아. 아, 이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나를 붙잡아 놓고 돈벌이 목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구나. 그걸 감을 잡아야 되잖아. 그리고는 진짜 의사를 만나면 금방 고칠 수 있는 놈을 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있는 재산 다 빨아먹어버려 그놈이. 오죽하면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몇 년 된 환자인가 자기 있는 재산까지 다 이렇게 다 38년 된 혈루증 환자라겠나, 18년 된 혈루증 환자라겠나, 기억이 잘 안 나네. 12년 된 혈루증 환자, 의사라는 의사 다 찾아다녔는데 전부 돌팔이만 만난 거 아니야 그동안에. 예수님 만난 거 그냥 단번에 고치는 놈이고 그걸 아이 그냥
예수님 겉옷에 그냥 손만 딱 대니까 그냥 당번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2년 동안 있는 재산 다 갖다 퍼줘가면서 빚이나 앉았으면 저 예배당 큰 거 건축해야 된다고 웅뚱 갖고 졸라대가지고 월세 살던 사람 월세 보증금 빼가지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 막 100배를 준다 이래서 갖고 오시는 소리 그게 판단이 안 와? 그거? 그런 소리 듣고도? 월세 보증금마저 예배당에다 갇히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완전히 강도도 날강도도 분수가 있지. 그게 말이라고 해. 고지를 들을 걸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는 부자니까 너 있는 거 좀 나 다 하고 해야 맞잖아. 저 나보고 또 어디 또 돈뼈도 날마다 또 손 벌리시는 말고 나는 그 줄만 힘도 없고 뭐 나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일을 난 자존심이 무너져서 난 누구에게 누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그야말로 난 꼬장꼬장한 성품이라 사람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손 빌려서 사는 난 자존심이 무너져서 못 살아 난. 그런데 또 그런 것이 있어야 돼. 남자는 또 가정에서도 말이야.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벌써 저 사람이 미혹하는 말인지 속이는 말인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굴곡됨이 없이 높낮이 지나침이 없이 안팎으로 기록한 모든 말씀 형평에 맞도록 잘 지금 해석해서 나를 가르쳐줘서 나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 자체가 반듯하게 잘 자라도록 목양을 잘 해주는 목자인지 이것을 아니 내 남편이 지금 내 인생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그것도 판단 못이 안 해라는 사람이 이거 싸게 놀아놓으면 나중에 고쳐가지고 살면 그럼 좀 따라와줘야 되는데 점점 아예 샛노란 쪽으로 가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려 그때는. 또 이렇게 하면 또 다 이혼시킨다고 또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버르쟁이를 고쳐가지고 와서 무릎 딱 꿇고 쌀쌀 들여가면서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내 가정 내가 알아서 빨리 끌어나갈 테니까 너 한 번만 더 말해 믿어주고 말해 따로 와달라고 사정하면 그때 이제 오라 소리지. 이혼 오라 소리는 안 했으니까 뭐 알아서 주고 뭐 얘기가 엉뚱한 쪽으로 또 갔구만. 이마만큼 모든 것을 형평에 맞춰야 되고 균형 잡힌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른 목표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펴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야지 막 세상에서 또 또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지가 사람으로 온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저요. 그래가지고 지인격 닮아야 된다고 또 이런 놈도 있어. 또 저기 대구에 가면은 그 한 미친놈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아주 지가 인격으로 오신 막 그분이라고 아예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이도 막 자꾸 그러다니 그분이라는 소리가 뭔 소린가 해서 그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희 목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잖아.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말이야 많이 난리를 냈었거든 그때. 당신 말이야 불쌍한 영혼들 불러다 놓고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문양이냐 말이야. 나 지금 뭔 소리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대. 또 나 앞에서 하는 소리 또. 그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지금 당신들이 신앙이 잘못했으니 이걸 바로 잡으라고 말이야. 설교하고 테이프 증거로 말이야. 당신 정말 신앙 양심이 바른지 내보게 테이프 만들어서 보내다고. 그랬더니 그냥 소식 다 끊어버렸어. 우리 형제 자매는 나도 아니고 닮으면 안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그분에게 맞춰서 내 구원을 이뤄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께 맞춰서 구원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한 형제가 망하면 같이 망할 것은 아니잖아.
앞에서 두 남자의 싸움에 일방적으로 자기 남편의 편을 들면서 상대편 남자의 음낭을 붙잡는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고 그녀를 불쌍히 보지 말라는 엄한 율법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불공정한 저울추와 퇴를 주머니나 집에 두지 말고 사용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신앙을 지도하는 목자와 양무리가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중언법, 히브리어는 중언법이라 해서 그 한 말을 또 반복해서 하는 거, 진실로 이르노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중언법이다.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중언법을 지금 사용한 것이죠. 예를 드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 싸움하는데 다른 자기 남자 편 들어서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은 얘기나 공정하지 않은 계량 형기를 사용하는 모든 자가 다 악을 행하는 자다. 이런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중언법적인 표현으로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같은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런 히브리 문학이라는 건 이런 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의 상업 행위는 신앙생활의 실행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미 내가 마태복음 13장, 계시록 18장은 인용을 안 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두 가지 보화가 감춘 반이약이나 좋은 진주를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냥 피값으로, 생명이 이제 피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샀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장사죠. 천국은 마치 못못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사람과 같은 이건 예수님이죠. 그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그 장사꾼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표현되는 것인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음료 7머리들이 전부 상고들이라는 거잖아요. 상고들, 장사꾼들. 그런데 막 그들이 파는 물품 쭉 기록한 거 보면은 맨 나중에 사람의 영혼들이랑 마중에 나오고 밀가루로 먹고 사는 걸로부터 해서 입는 옷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있어 아주. 그게 뭔 소리인지 사람들이 읽어도 몰라. 어떤 예배당 목사님한테 가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없죠? 거기 가면 다 해결돼요. 먹고 사는 문제, 사업 문제, 밀가루, 보리가루 없어, 거기 다 준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육신의 질병 문제 다 고쳐준다는 거야. 거기 오기만 하면 그냥 다 고침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전부 그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는 가짜 의사가 하는 상품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말로 그 상품 팔아가지고서 다 헌금 긁어내는 거 아니요. 그런 성경을 계시록 18장을 읽으면 이게 그 말이네 하고 신자들은 이걸 알아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읽어도 분별이 안 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가증하게 보시는 분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지도록 하는 놈도 요즘에는 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여성분들도 있는데 그런 년도 그게 참 가증한 년이죠. 연놈이 똑같고 신앙생활은 신자들도 남자들도 여자도 있으니까 다 똑같아 애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모두가 다 악한 자들이요. 그게 가증한 자들이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예배당 목사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장사꾼이 자기고 자기 예배당에 오는 손님들이 음녀라고 꿈에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요.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게 계시가 안 와?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은 자나 그 다음에 성도들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공평한 저울추와 대를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그 다음에 신명기 율법 말씀들이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에 바르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여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반드시 실행을 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서는 절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천당이라는 대로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당이라면 나간 뭐라고 사정해도 안 가. 나는 거길 뭘 넣고 가려고 그 난리를 죽여. 그들의 천당은 이 세상이지.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천국이 이 세상이지. 뭐 그들에게는 뭐 사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 쇠풀무 지옥이지. 욕심도 많아. 여기서도 그냥 존경받고 받을 거 다 받고 대우받고 다 해놓고 나가서 죽은 다음에 영광이면 영광까지 또 지옥에 받았쓴다고 또 이래서 우리는 뭐야, 이 세상에서 다 이러고 있고 죽은 다음에 가서 누구 사람들 영광을 하면 그 앞에 가서 우리 다 저러고 앉으서란 말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게 얼마나 불공정한 계량 형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시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얼마나 적나라하게 변을 잘 해놨어. 얘 부자 보고, 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는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 와서 고민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랬어. 이것이 공정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불공정한 분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에게 박해를 가해가지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로 갚으시는 것이 당연하다. 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받고 얼마나 공정해. 얼마나. 그냥 결국은 문제는 이것이 이문나는 장사예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길이야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70, 80년 들여서 고난, 연단, 시련을 당해도 영원한 복을 받으면 그게 이문 남는 진짜 장사지. 장사를 하는데 저울추 불공정한 저울추 가지고 다니고 규격이 맞지도 않는 놈을 뒷박 갖다 장사해가지고 당장 눈에 뜨이는 이득 몇 푼 취한 것이 그게 이문 남는 장사가 아닌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 영혼과 바꾸는 장사를 하는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같지 않은 저울추, 히브리어로 이제 에벤 와벤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자대로 하자면 한 돌과 또 다른 돌이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히브리인들은 무게를 달 때 돌로 만든 저울추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돌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언제든지 반석 이렇게 말할 때는 큰 반석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영이단 말이야. 일단 상징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공평한 영이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신앙 양심이 바르야 된다. 똑같은 규격에 맞아야 된다. 신앙 양심이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사도들의 신앙 양심이 같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양심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걸 추가. 그 다음에 동일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고 상업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저울추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은 진리 말씀의 적용을 옳게 또는 공평하게 적용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자기한테는 유리하고 신자들한테는 불리한 쪽으로 어떤 때는 말하고 어떤 때는 신자들한테는 유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쪽으로 말을 해요. 그래야 손님이 모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계량 형기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다. 이게 그 신앙 양심이 알고 있어요. 어떤 거 지적을 해보면 목사들 만나는 대화를 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말씀은 좋은데 그런데 너무 목사들 초선은 말하지 말라고. 그게 말씀은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목사들을 쳤었느냐고. 아주 그것이 그냥 견디들 못하겠다고 하다가 하나 둘 그냥 흩어지더니 모임이 깨져버리더라니까. 그래 나는 그때는 이제 힘 있으니까 40대 때니까 이놈의 새끼들 다 때려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또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더만 그게. 그 사람들 살살 달랬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나중에 당신들 예배당에 당신들 예배당 오는 손님들 저 양머리들 다 모아놓고 나를 초대를 해. 이제 그랬더니 벌벌 떨어. 벌벌 떨어 아주. 그러더니 한 분 초대를 했는데 또 그분은 또 오라 해서 그래 또 갔더니 또 예배당 3일 부흥회하자고 오시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3일은 골라치고 하루 했는데 예배당 문 닫아버렸다. 그 전도사님이 그냥 다 손님 데리고 그냥 딴 예배당 데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달래도 안 될 일이고 가서 쳐도 안 될 일이 어차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씀 자체가 근원이 다른데 이게 합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관점이 다른데 출발점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들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네 달이 길리라. 그러면 아니 똑같은 덮밥 사용해서 장사하면은 장사입니까? 오래 살아요? 이런 말씀만 봐도 이건 세상 장사 얘기가 아니구나 알 수 있죠? 저울추 똑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오래 살아? 대박 똑같은 거 집에다 놔두면 오래 살아?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표상적으로 세상 나라의 장사꾼들이 하는 것을 그런 불의한 짓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하게 적용을 하면 네가 구약시대는 장수 오래 살리라 그랬지만 가장 오래 사는 건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 말이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 흐름을 따라서 읽어보면 아무나 알 수 있는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지 인간 나라에 관한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파가 아무리 공평한 것 같다 놔둬도 오래 사는 게 없어. 사람 숨 넘어가려면 대파 똑같은 거 2개 갖다 놓으면 오래 사나?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 자 마칩니다.